오늘은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세계 패권 제국이었던 로마, 그 로마의 핵심 도시가 로마입니다. 바로 그 로마에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직접 갈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편지 형식으로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기록해서 먼저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이 편지 속에서 우리 인간의 실상, 우리 인간 존재에 정말 숨기지 못할 그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밑바닥까지 드러내면서 증언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인간이 이러하기 때문에 복음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논지로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를 쓰면서 시작부터 우리 인간의 실상이 어떠한가 하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쫙 읽어보면 거기에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우상 숭배에 빠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쓰라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영리로 거역하면서 사용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패역했던지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들이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 그랬어요.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비도덕 비윤리가 여기 다 나옵니다. 세계 패권 제국으로서 가장 큰 권세와 권력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뚜껑 열어보니까 실상 그들의 생활 현장에는 이와 같은 아주 악독하고 또 부정하고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진 인간 존재의 실상이 있다는 것을 쫙 편지로서 써보냈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1장 32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죄짓고 살면서 자기만 죄지을 뿐만 아니라 죄짓고 사는 사람들을 옳다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흰 것도 검다, 검은 것도 희다. 뻔뻔하게 죄짓고 불의, 부패, 부정해놓고는 잘했다고 그럽니다. 이와 같은 그 죄악상이 오늘날만이 아니라 바로 2000년 전 로마에도 세계 패권 국가에도 사람들의 실상이 그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정과 양심 속에서 정말 바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무진 애를 쓰는 사람도 있죠. 종교인입니다. 지성인들입니다. 윤리와 도덕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 어쩔 수 없는 인간임을 그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죄의 법이 있어가지고 내 양심과 내 마음의 법을 사로잡아 버렸어. 꼼짝할 수가 없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는 존재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까지 포함시켜가지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만 그렇다고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나도 그렇다, 나도 그랬다고 하는 자기 간증과 함께 우리 인간의 노력은 결국은 탄식할 수밖에 없고 오라 하고 탄식하면서 곤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떼놓고 죄짓고 사는 사람이나 경건하게 살아보겠다고 무진 애를 쓰는 사람이나 결국은 다 탄식하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의 그 실태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통틀어서 육신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 육신의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자기의 정욕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온갖 추악한 거, 불의한 거,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면서 그걸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양심을 따르고 종교적으로 한번 경건하게 살아보고자 하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육신의 인간이라. 로마서 7장 15절 말씀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요새 널리 유행되고 있는 거, 왜 이래 하는 거. 태서형, 세상이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사랑이 왜 이래? 어제까지 니캉내캉 알콩달콩하다가 하룻밤새 뭔가 틀어졌는지 그냥 냉하게 그냥 삐져가지고 째려보고 소리 없는 총 있으면 쏴볼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사니 그런 내가 미워. 이런 식으로 막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그 똑같은 그러한 인생의 절망을 아마 그 나훈아 씨도 알았던가 봐.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그런 가사도 쓰고 태서형 왜 이래 이런 식으로 가사를 쓰기도 하는 것이죠. 그게 다 성경에 벌써 2000년 전에 바울이 다 기록해놨어요. 우리 인간의 절망,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사는 거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나도 모르겠다. 자, 내 속에 나보다 더 강한 죄의 법이 있다. 그 죄의 법이 나를 꼼짝하지 못하게 나를 사로잡고 있다. 이렇게 이제 탄식합니다. 이런 사람이 육신의 사람인데 육신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육신의 사람의 큰 특징은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이 바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25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내가라고 하는 내가, 내 속, 나를 영어로 I, 자기를 표현하는 말이 35번 이상 나와요. 2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이 성경 속에 자기가 노력하는 것을 35번 이상 여기다가 자기를 표현하고 있으니 완전히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법, 내가 행하고 싶은 선행, 다 자기 중심이요.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육신의 사람이에요. 또 육신의 사람은 육체 욕심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육체 욕심. 육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온갖 정욕과 탐욕 그걸 따르는 사람이요.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고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발동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갈라디아에서도 이렇게 다 나열되어 있죠. 육신의 사람은 결국은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살고 싶어도 살고 보니까 악을 저질러 버렸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뻔히 아는데 살고 보니까 뭐 그렇게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세 번째로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요. 로마서 8장 5절로 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육신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의 사람은 육신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육신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 그 자체가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거기에는 사망이 따른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사망이라는 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죽는 걸 생각하고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려고 하는 엄흉한 계획들. 그래서 이 육신의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사람이 독재자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백성을 쥐어짜가지고 세금이나 많이 받아서 네 배나 채울까? 어떻게 하면 저 백성들을 개, 돼지 취급하면서 짓밟고 내 권세가 세세토록 이어질까?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법에 굴복도 하지 않고 굴복이 안 된다 그랬어요. 성령이 없는 육신의 노력입니다. 로마서 7장을 다 읽어봐도 거기에 성령이라는 말이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나를, 내 안에 다 자기 노력밖에 없어요. 로마서 7장. 그게 바로 육신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그것 몰라.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소크라테스도 대답하지 못하는 그 인생의 그 비밀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 속에 죄의 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이 얼마나 센지 양심의 법, 양심의 원칙, 사람들이 원하는 선행,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선량한 마음, 그걸 갖다가 포로로 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죄의 법으로 살게 한다는 것이죠. 왜 법이라는 말을 붙입니까? 그것이 하나의 법칙과 같은 경향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는데 민주주의라고 투표해가지고 집어쳐. 이제는 서쪽에서 해 떠가지고 동쪽으로 넘어가라 그래. 그게 됩니까? 자연의 법칙은 이게 사람이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죄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의 법이 우리 속에 버티고 있는 한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그게 안 된다는. 인생이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사람이 왜 이래? 그거 다 죄의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법이라고 하는 그 경향, 그 특성, 그걸 신학적 용어로 원죄라 그럽니다. 무슨 죄요? 원죄.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니요.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저질러 놓은 죄가 그 죄의 성격이 유전으로 계속 이어오니까 나도 거기에 휩쓸려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죄의 법으로 버티고 있는 한 초월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비극이요 탄식입니다. 육신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육신의 사람도 확실하게 말하면서 반대로 영의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은 누구냐? 영의 사람. 육신의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요. 육신의 사람은 결국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탄식하고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좀 건져주면 좋겠다는 게 육신의 사람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진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건져주면 좋겠다. 그래서 건져주는 사람을 만난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 물에 빠져서 죽어가면서 그 누구 없어? 날 좀 건져주시오. 그럴 때 누군가 건져주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아파트에 불이 나서 막 그냥 연기가 자욱하고 이제 질식해서 죽을 판인데 창문가에 매달려가지고 날 좀 살려달라고 그럴 때 소방서 차가 와가지고 사다리를 놓고 거기에 미끄러지는 미끄럼틀을 탁 갖다 대면서 뛰어내리세요. 뛰어내리세요. 그래서 뛰어내렸더니 밑에 소방차가 푹신한 스폰지를 깔아가지고 그 사람이 안전하게 내려와서 살게 되잖아요. 누군가 건져줘야죠. 누군가 건져줘야 삽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섬이라.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나 그러다가 여기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로마서 7장과 8장은 완전히 빛과 어둠처럼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 안에. 영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육신의 사람은 자기 노력만 무진장하는 사람이고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그건 바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니라. 구원은 내가 수능고사 시험 치듯이 합격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건져냄을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건져내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건져주는 사람의 은혜지 내 실력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속량이라 그랬어요. 속량이 무엇이냐? 노비가 주인에게 몸값을 다 갚으면 해방될 수가 있는데 죽었다 깨나도 자기 힘으로는 자기 몸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아주 마음 좋은 누가 와가지고 그 몸값을 다 갚아주고 노비 문서, 노예 문서를 불태워버리고 당신은 지금부터 자유인이에요. 가고 싶은 데 가서 사십시오. 마음껏 자기 재능을 따라 사십시오. 그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복음입니까? 이것이 복음이죠. 해방이 복음이죠. 사형수,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형수에게 아무리 좋은 옷을 선물한들 그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진수성찬을 차려서 깜빵에 넣어준들 그게 기쁨이 되겠느냐고. 그거 먹고 좀 있으면 죽을 텐데. 그러나 아무 음식도 옷도 안 주지만은 철거덕 열면서 당신은 특사로 풀려났으니 집으로 가시오. 그게 기쁜 소식이죠.
짜장면 못 먹어도 그게 더 기쁜 소식이죠. 좋은 옷을 못 입어도 그게 기쁜 소식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죄에서 해방되고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소식이 최고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러므로 영의 사람은 건져주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영의 사람이죠. 예수님 믿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그 거룩한 그 희생이 나를 위한 속량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두 번째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성령 따르는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삽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이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그랬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율법이 원하는 율법의 가장 위대한 가치가 세 가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와 인과 신이라 그랬어요. 의는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 인은 사랑입니다. 자비함. 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요 신뢰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신뢰도를 높여주는 신용 있는 그 생활이 율법이 요구하는 생활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을 따르면 그런 율법이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열매로 맺힌다. 갈라디아 5장 22절로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육신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인내, 절제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한 가치, 의와 인과 신을 실천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죠.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육신 안에 사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라. 나도 죽고 너도 죽자. 내 죽고 너 죽자.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 나 살고 너 살자.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해라. 그게 생명입니다. 평안이 뭡니까? 나와 너가 서로 사이좋게 살자. 그게 평안이죠.
나라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인간관계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내 심령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생긴 것은 양귀비 뺨칠 정도로 이쁘게 잘생겼다 할지라도 생각이 더러우면 그 더러운 사람이죠. 생각이 악하면 그 악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잘나고 모양이 좋고 S라인이 멋있게 생겼어도 속가지가 못된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말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생겼다 할지라도 정형수술 한 번도 얼굴에 칼 댄 적 없다 할지라도 마음이 고우면은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쁘고 잘나도 육의 사람 만나면 가슴 치면서 통곡할 날이 곧 오리라. 영의 생각.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 말은 뭡니까? 성령을 따라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서 이 육신을 죽이는 겁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먹고 싶어도 절제하고 아무리 보고 싶어도 절제하고 아무리 가고 싶어도 절제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육체의 요구, 육체의 욕심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영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예배당만 온다고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닙니다. 그냥 어떤 예배 형식과 종교 의식에 참여했다고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죠.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식을 하나님은 응원해 주시고 보정해 주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냥 자빠져도 고기 잡고 일어선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은 이렇다 할지라도 지금은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나중에 결론은 좋게 맺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현실에는 우리 믿음을 끊어버리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망하게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우리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죄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우리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와 끊어버리려고, 믿음에서 끊어버리려고,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려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믿음에서 우리를 끊어내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세력이 정권이 될 수도 있고 그 세력이 선동하는 악선전하는 언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믿음에서 끊어버리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끊어버리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이 사회 사람들의 생각에서 끊어버리려고 악선전하고 그럽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37절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39절을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 못 끊습니다. 고래 심줄보다 더 세요. 기독교 초기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아왔습니까? 사자굴에 집어던지기도 하고 불 속에 던지기도 하고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기독교는 세계 최대 종교로 건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가 우리를 끊어요? 어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끊지 못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라 부르짖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지 말고 영의 사람으로 영을 따라 살고 영의 생각으로 살고 나를 건져주시는 그분을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 우리 모두가 건져주시는 구세주를 꼭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의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영의 생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대적들이 있지만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